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제가 19절 그리고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이것 북미는 마더스데이로 어머니의 날입니다. 한국어로 말하자면 어버이날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가정들은 이혼 가정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날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요즘은 이혼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한국도 이곳 북미처럼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이 분리되는 날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튼튼해야 가정도 튼튼하고 가정이 단단해야 교회도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과 사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찌꺼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독설적인 비유법을 통해 그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바로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런 바울의 마음이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4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녀가 나오면 다음에는 부모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역시나 바울은 15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한 절밖에 안 되는 구절 속에 많은 내용들이 함축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으로써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through the gospel, 복음을 통하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어느 신령한 목사나 교육자들에게 안수를 받아서 거듭났습니까? 유명한 목사를 만나서 거듭났습니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을 통하여 거듭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피, 십자가, 머릿속에는 맴도는데 입으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천천히 같이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입니다. 성경에 예언되고 기록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셨으며 장사되신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시고 싶으신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5절 본문에서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교회 지도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가톨릭과 성공회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제를 신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너무도 익숙하게 부르고 들어왔던 것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를 대신하는 명칭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제들을 아버지라는 명칭으로 신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말하는 아버지는 자식을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낳습니까? 어머니가 낳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란 바로 영적인 의미인데 이것을 가톨릭과 성공회는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부르고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어느 사제가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구령 활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아기를 낳는 듯한 산고를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부라고 불리우는 종교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가톨릭과 성공회일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도 하고 사회 운동도 하지만 결코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령은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바로 바울이 너희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바울은 자신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해산의 고통 즉 산고를 겪으면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구절은 바울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곳에서 소위
킹 제임스 흠정역을 읽고 스스로 인터넷을 찾아 공부한다는 집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자기들의 영역 밖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신앙,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말은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바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쉽게 복음이 받아들여지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왜 고초를 당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리는 아멘해야 하는 겁니다. 그 집사 부부는 장로교회에서 성결교회로 새로 바뀐 교회에 출석하며 매주 토요일마다 자신의 집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진정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끈끈한 관심과 사랑과 노력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고백한 아기를 낳는 산고인 것이지 매주 토요일마다 인터넷과 유튜브 등에서 마구잡이로 얻은 자신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스스로 자만에 빠져버린 교만한 행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당당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에 설교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를 본받는다라는 뜻은 영어 성경에는 imitate, imitator, 그리고 follow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모방해라,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받는 자나 모방하는 자보다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가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어 단어의 의미보다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무시무시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두 구절 다 follows of me,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사람을 따른단 말인가? 주님을 따라야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지요? 물론 따를 만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위
종교 지도자라는 목사들 속에서 따를 만한 자가 있을까요? 정광훈이를 따를까요? 자식 개척교회 한다고 수십억을 요구하는 박영선이를 따를까요? 캐나다 시민권자라 한국법을 몰라서 교회 돈 수십억을 횡령한 이응조를 따를까요? 막말의 차원을 넘어 쌍욕을 하는 김문훈이를 따를까요? 어쩌면 바울의 저런 권면이나 설교는 우리에게 한숨을 짓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따른다는 의미를 바르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누군가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그를 본받아, 그를 본으로 삼아 그의 뒤를 따릅니다. 맨 앞에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그 뒤에는 어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따르고 있고 맨 뒤에 내가 그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은 뭐니 해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누구를 좋아하고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나를 따르라고 말했던 것이며 17절에 자신의 뒤를 이어 따를 만한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 뒤에 디모데가 또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를 수 있는 자가 가져야 하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장 1절과 2절에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청지기가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바로 신실함,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역시도 어떤 사람이냐면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에도 신실한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신실했기에 영적인 아비로서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인 신실함이 그에게도 넘쳐서 자신을 따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따르는 디모데 역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신실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신실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교회 내에는 언제나 우쭐대는 자들로 넘쳐납니다. 고린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고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그들은 더욱 스스로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자들의 특징은
언제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며 또한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디모데를 보냈지만 주께서 원하시면 너희에게로 가서 교만해져 있는 자들, 이들은 언제나 말이 많았기에 언변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리고 오늘 우리의 제목인 20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구절에서 또 한번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말입니다. 방언을 짓거리고 귀신을 쫓고 하는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라면서 이러한 능력은 신유나 병고침, 귀신 축사 그리고 방언으로 몰아가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라고 속이는 행동, 즉 마귀의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처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그런 신유라면, 그런 신비로운 것이라면 지금까지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하기 전에 병고침이나 신유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터인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결국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신실함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청지기의 기본 덕목도 신실함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역시도 신실함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나불대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요, 성자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것은 결코 능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신실함에서 나오는 실천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나를 따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나를 따르라는 말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부족해서? 물론 맞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목사가 아니라서? 장로가 아니라서? 권사나 안수집사가 아니라서?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바로 신실함에서 나오는 실천적인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삶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신실함에서 나오는 실천적인 삶이며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결단을 요구합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로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신실함으로 무장된 믿음에서 나오는 실천적인 삶이 여러분에게서 풍성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